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하시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먹어요. 먼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여기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열매는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먼저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음 안에서 선악을 구분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여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여자가 마귀로 말미암아 미혹을 받았어요. 미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열매를 보였어요. 먹음직, 이게 바로 욕심이에요. 보암직, 이게 바로 욕심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열매로 보여서요. 이게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이 욕심을 악한 마귀가 우리 생각 가운데 집어넣어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였어요. 마태복음 5장 30절, 6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열매를 보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욕심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일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마귀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영혼의 기능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의지가 하나님께로 나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짐승처럼 본능으로 살게끔 되어 있어요. 본능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먹고 싶으면 먹어야 돼요. 잠자고 싶으면 잠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욕, 아름다운 물건이 보이면 사고 싶은 막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인간의 본능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본능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인간의 본능이 변질돼 버렸어요. 마비가 되어서 마귀의 본능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본성이 마귀의 성품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마귀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쟁이, 살인자. 그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진리가 있지만 그 친구들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종교가 생겼어요. 그리고 종교인이라 그래요. 그 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구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구도자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가 무엇일까? 저 산에 가면 진리가 있을까? 아니면 저 강가에 가면 진리가 있을까? 아니면 예배당에 가면 진리가 있을까? 막 진리를 무던히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도 말이야 진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은 목이 말라 있어요. 그래서 막 갈급한 심령처럼 갈급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마시기 때문에 갈급함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수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갈급함이 없어요.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갈급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구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종교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타락을 해서 본성이, 인류의 본질이, 사람의 본성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구도자의 삶을 사는 게, 무엇이 나를 좀 행복해 줄 수 없을까? 돈이 나를 행복해 줄 수 있을까? 아니면 권력이 나를 행복해 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 찾아 나서서 사는 삶을 구도의 삶이라고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구도자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도자가 아니라 천국의 삶, 교회를 누리고 사는, 머리는 교회이고 나는 교회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이렇게 사는 사람,
생각 가운데 욕심을 딱 심어주는 겁니다. 이 욕심을 심어주면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보시겠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그러니까 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템테이션,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주기를 원해요. 근데 마귀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육신의 정욕과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도 욕심 부리지 않아요.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살지 그래요. 근데 이 생의 자랑은 정말로 욕심을 많이 부리더라고요. 막 자랑하기를 원해요. 우리 아들이 말이야 이번에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우리 딸이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그게 전부 다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로당에 가면은 노인당이라고 그러죠. 노인당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머니가 전화가 왔어. 전화가 오면 평상시에는 큰 소리도 안 냅니다. 그 아들이 예를 들어서 사장님인가 봐요. 그러면 김 사장 그러면 다 들으라고. 이게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이게 바로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 미혹이, 욕심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라고 하면서 속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양심과 밖에서 들어오는 욕심이 서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저 사망,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양심 안에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아요. 저건 선이구나 악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지나치게 자랑하면은 적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알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60 이상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 자랑하려면 만 원 내놓고 해야 돼요. 그냥 자랑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다 자랑을 하니까 우리 손주가 말이야 지금 5살이야 4살이야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그 말 하려면은 만 원 내놓고 하라 그러잖아요. 다 막 서로 다 하니까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그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게 욕심이라니까. 그 욕심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랑 3번을 했더니 3만 원이 나갔어. 3만 원이 나가서 집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3만 원이고 적은 돈입니까? 아이고 3만 원 아까워 3만 원 아까워 하면서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 그 속에 양심에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거 말이야 악한 이게 잘못된 건데 라고 하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 막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그런 이 얘기를 해가지고 말해 3만 원 아까워 죽겠네 후회를 하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마음에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자기가 해놓은 일을 이제 조금 있으면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라고 하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후회를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된 삶입니다. 하지 말아야지 하면 또 환경이 주어지면 또 해버리고, 나는 오늘 절대로 이런 말을 안 할 거야. 일을 부두둑 알았어요. 그러나 환경이 딱 만들어지면 또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만들어졌다고? 종교가 만들어졌어요. 종교가 만들어져서 막 절제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막 죽이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자기가 죽여요. 자기 육신은 누가 죽여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피하고 두 번째 것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 언약이 그것을 죽여줬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막 금식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지도 아니하고 집에 앉아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말이야 막 두 손을 바짝 들면서 나 같은 인간 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발견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에는 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율법에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속에 있는 율법과 겉에 있는 율법을 막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겉에 있는 율법은 어느 정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5절부터 봐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베냐민지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여기 같이 읽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아주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막 지저분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친구는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었어요. 우리 도덕적으로 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사도 바울은 청년 때 아예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 있는 율법이 자기를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는 말이야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인간이야. 자기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환경이 만들어지면 안 되고 넘어지고 죄의 법 아래로 끌려 내려오고 사망의 법으로 떨어져 버려. 사망, 그러니까 죄의 법 아래로 딱 떨어진 순간에, 죄의 법으로 딱 떨어지는 순간에 사망이 죽음을 집행을 해버리는, 너 말이야 죽으면 지옥 가는 인간이야, 이렇게 집행을 해버려요. 판사가 당 너는 사형이야 이렇게 집행하는 것처럼 집행을 해버린다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그 안에 있는 율법이, 악한 마귀가 그렇게 집행을 해버려요. 7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그러나 뿐더러.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러니까 다 그 사람이 그게 유익했나 봐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아이고 세상에 우리 손자가 이번에 이렇게 컸어. 4살이야 4살. 세상에 구구단을 다 해버리고 우리 손자가 말이야, 아이고 우리 손자 있자, 우리 손자 저기도 있지 않아요. 우리 손자들이 말이야 세상에 그림도 잘 그리고 아주 블록이잖아요. 블록도 잘 만들고 막 칼싸움도 잘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막 자랑하고 싶은 이 생의 자랑이 막 솟아나요. 솟아나. 그래가지고 막 한참 자랑을 하다 보니까 옆에 듣는 사람이 픽 그러는 거예요. 니한테만 손자 있냐? 나는 손녀도 있다. 막 그래요. 그래서 집에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괜히 또 자랑을 했구나. 내 욕심이 들어왔구나.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속에서 이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겉으로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잖아요. 그런데 막 속에 있어 이제 아이고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입이 말이야, 입이 망정이지, 입이 망정이지 하면서 이제 아이고 뭐하러 또 저런 소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후회를 해요. 이걸 죄의법이라고 그래요. 죄의법. 죄의법 아래로 딱 내려와요. 그럼 여기에서 죄의법이 해결돼야 되는데 죄의법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마귀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가는 인간이야 라고 하면서 집행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또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 무엇이라고 자기를 막 자책을 하면서 자기 속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나는 절대로 자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자랑하지 않을 거야. 누가 말이야 나에게 흉을 본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이제 참아낼 거야. 그게 돼요? 또 환경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욕을 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은 마귀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 그럴 때는 어떻게 나를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를 모욕을 했어. 사람들 많은 데서 사람이 모욕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 그래요? 나 원래 그런 인간이라고. 나 그런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니까. 인간의 원래 본모습,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말을 듣는 사람이 똑같이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감추고 그것을 자기가 이기려고 하니까 수렁에 빠져버려요. 눕 있잖아요. 눕에 빠져버리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계속해서 수렁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눕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본인은 못 빠져나와요. 거기. 그 전에 어렸을 때 타잔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알고 젊으신 분들은 몰라요. 그 보면 막 그 밀림에서 사냥을 했던 사람들이 늪에 빠져버렸어요. 늪에 빠지면 막 허우적거려요. 허우적거리면 계속해서 늪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덜 들어가요. 그런데 뭐 움직이면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타잔이 나타나가지고 막 나무 친 넝쿨, 나무칡 있잖아요. 넝쿨 있잖아요. 칡 넝쿨 같은 넝쿨로 만든 그 밧줄을 확 집어 던져가지고 건져내 주잖아요. 제3자가 건져내 주지 아니하면 그거 못 나와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오늘 내가 노인당에 가서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 또 오늘 예배당에 가서 누구에게 이런 소리 들으면 또 반박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이를 악물고 막 이제 결단을 내려. 근데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져서 오이구 말이 집사님 오늘 머리가 왜 그래, 머릿속에 말이야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속에서 막 올라와 버리죠. 율법의 기록이 속에서 마귀의 생명이 올라온다기보다도 그 율법의 행위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기록이 돼가지고 눈이 탁 떠져서 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 또 올라와 버리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뭐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수렁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을 집행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예 편하게 사세요.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아요. 뭐 내가 뭘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또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맞습니다. 아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소리 잘하잖아. 야, 이 바보야. 그러면 맞아. 어떻게 내가 바보인 줄 그렇게 잘하냐고. 내 IQ가 90밖에 안 돼. 인정을 좀 하세요. 날 보고 바보라고? 바보라고? 그럼 너는 뭐냐, 멍청이야? 하면서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바로 마귀가 욕심을 심겨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14절부터 봐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보겠어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흠결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 속에 많은 것,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집어넣어 준다는 겁니다. 이제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로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율법을 몰랐을 때는, 그러니까 예배당에 안 나왔을 때는 대충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예배당에 안 나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뭐 대충 사는데 누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내 멋대로 사는데. 그런데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통하여서 나를 비춰보니까 내 안에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율법이 없을 때는 아예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서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안에 죄가 있고 그 죄와 싸워서 계속해서 승리하려고 하니까 제 아래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5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노라. 그렇죠. 아주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렵게 설명을 하니까 마치 저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으로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아니에요. 저것은 우리 실상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수다쟁이였나 봐요. 말을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말을 적게 하기 위해서 차돌 있지 않습니까?
차돌 배기가 아니고 저 바닷가에 가면 차돌이 있어요. 막 파도에 계속해서 밀려가지고 몽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작은 몽돌. 그 작은 몽돌을 입에다가 물고 다녔다 그럽니다. 말하지 아니하려고. 말하면은 다툼이 일어나고, 말하면은 자기의 자랑이 나오고, 말하면은 상대를 험담하는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고 이걸 물고 다녔다고 해요. 이 물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도를 빼내면 다시금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를 절제하고 채찍질해도 그 안에 뿌리 박혀 있는 그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16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계속해서 17절입니다.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그렇죠. 내 속에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죄가 마귀의 생명을 죄로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마귀의 생명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말하지 아니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죄를 세상에서 말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아니하고 내 속에서 죄가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저게 되지 아니하니까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소수만 할 수 있다. 우리는 보편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삶을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인간의 도덕과 윤리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전부 다 마귀가 하는 겁니다. 이제 18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자,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차원적으로 설명을 하면 저 내용이 우리와 멀리 있는 것으로 느껴지니까 아주 가깝게 다시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옛말에 바다는 메울 수 있어도 인간의 마음에 나타난 욕심은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바다는 메울 수가 있어요. 그걸 간척 사업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 서산에 간척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땅을 만들었고 저 새만급 간척 사업을 통해서 많은 땅을 확보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니까 바다는 메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나타난 욕심은 메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람은 욕심쟁이에요. 엄청난 욕심을 부리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본능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인간의 본능 안에 그러니까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채워지지가 아니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본능 안에 무엇을 딱 기록을 해 두었느냐 하면 율법을 기록해 두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이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양심 속에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아무리 깡패 같은 인간도 살인자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알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되지 아니합니다. 왜 되지 아니하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을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욕심을 다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저 악이 바로 욕심이에요. 저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데 저 욕심을 채울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이제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보겠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죄의 것을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해요. 그래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야지. 내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도요, 가만히 보니까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주 수준을 이렇게 다운시켜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나마 돈이라도 많이 벌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공하려고 막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로보건대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막 거룩한 척,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교회 장로예요. 내가 교회 집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요. 그러나 혼자 아니면 집에 있을 때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지를 아니합니다. 권사님들이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막 오히려 우리 교회 권사님들 말고 저 남의 교회 권사님들 얘기합니다. 그렇게 의롭고 거룩하고 선해요. 그런데 집에 오면은 말이야, 그냥 며느리를 말이야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리고 자기 며느리 말을 흉이나 보고 그게 거룩합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집에서 하고 집에서의 삶과 그다음에 예배당에서 삶이 완전히 달라버려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제껴놓다는 거야. 안 돼. 당신들은 밖에 나가서도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집에서도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걸 제껴놓고 아예 인간의 본능에서 한번 여러분들의 그 심령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 안에는 욕심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선포한 선과 악, 즉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을 내 속에는 선이 있기 때문에 그 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저 다른 법이 바로 욕심이고 마음의 법은 선과 악이에요. 그래서 저 법이 두 개에서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선하게 살아야 돼. 나는 착하게 살아야 돼.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 오늘 참 또 자랑질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자랑한단 말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안 된단 말이에요. 저게 안 돼요. 바울은 저것을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안에는 저게 다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저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것에 끌려가 버리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저것을 인정하고 저것을 계속해서 저것을 따라가 버리면,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이제 그 속에 그것이 있어요. 인정하세요.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육신으로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고,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만 사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여기서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히브리서 12장 4절 한번 보겠어요.
너희가 싸우되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니. 잘 보세요. 저것을 공동 번역으로 보겠어요. 이제 이렇게 살면 돼요. 공동 번역으로 시작.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면서도 아직까지 피를 흘린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피를 흘려서 죄와 싸워서 못 이긴다니까. 못 이기기 때문에 저 피를 흘리신 주님을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에 들려있는 주님을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시고, 그러니까 인정하시고, 뭐 참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말이야 막 어디 가서 자랑질을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뭐 자랑하라는 말 아니에요. 참지도 마시고 자랑하지도 마시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막 사람들에게 말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그럴 할 필요도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 이제 세 가지만 딱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마세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마시고 그 피를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피를 흘려봐야 거기서 못 이겨요. 여러분들 피 흘려도 우리 주님 그 피를 받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피 흘리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라겠어요. 세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 번째는 그 율법의 행위를 나타낼 때, 행위가 드러날 때 이제 그것을 인정해 버리시기 바라겠어요. 나는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인간이야. 왜냐하면 그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인간이 아니라고 할 때 여기에서 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나니. 로마서 보겠어요. 로마서 4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고전 4장 3절 보겠습니다. 고전 4장 3절 보겠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전 4장 3절 같이 읽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니. 자 보세요. 오늘날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를 자책을 해요. 그 자기를 자책을 하면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증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왜 저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기가 자기를 자책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해서 안 되니까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버리라니까.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 두 번째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마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라. 세 번째는 나는 아무리 싸워도 되지 않는 인간이라 오구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공고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질병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